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회입니다. 하루하루 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집회의 시작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것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예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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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뜻을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범하기 쉬운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양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범하기 쉬운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넘어하신 위인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달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이 지나고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용서 가운데 새로워지는 양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십자가의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마누엘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어찌하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나올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작은 정성을 바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자족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할까 말까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어제 그 라오스에서 전도사님들 11명이 왔어요. 왔는데 전부 쓰리바를 신고 왔어요. 맨발에 쓰리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걸 사줄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 이제 신발이 두 컬레가 있어요. 제가 안 신는 신발을.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내 신발을 줄 거나 했더니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안 되겠다. 제가 보니까 비싼 신발은 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는 신발이 안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전승옥 선교사님은 20만 원 헌금합니다. 신발을 사드릴 거예요. 새 걸로. 11분 이사야 목사님한테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메이커 거기서 나이키 신어봤자 그 사람들 나이키가 뭔지도 모를 것 같고 그냥 운동화 사줄 거예요. 운동화 10만 원. 11분 오늘 나가시면서 이사야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11분 저희가 오늘 데리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신발 사주겠습니다. 여기가 어제 보는데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헌금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라오스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누군가가 두 분이 좀 헌금을 해주셨어요. 사용해달라고. 그거 말고 저는 한 사람이 한 명의 신발 사줬으면 좋겠어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우리 이사야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계좌이체를 시켜주시더라도 오늘 그렇게 신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2025년 결산 및 감사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자들과의 6월절 식사를 끝마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단 한 번도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조금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임을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장 의문적인 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에서 밤새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걸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말해주기 위해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예요, 의사예요, 이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있습니다. 문과는 약간 은유법을 쓰는데 누가는 아주 철저히 세세하게 사실적인 묘사를 해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도와주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만났을 때, 나 너무나 힘들어요. 술 자시지 말고. 죽을 만큼 힘들어요. 누구 사람 만나러 가지 말고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모두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앞두고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은 달라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 지금 뭘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길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차 대상이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한 가지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가르침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큰 가르침이 되는 것들을 복음서에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어떤 행동에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적으로 6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기도하고 귀신 쫓으러 가십니다. 기도하고 병 고치러 가십니다.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뭐냐?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 고난의 길 걷기를 시작하셨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써놨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안 써 있어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써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유혹하고 누가 시험에 들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 기도 안 하면 너 유혹 받게 돼. 너 기도 안 하면 너 시험에 넘어지게 돼. 누가 유혹하고 누가 시험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시험에 빠뜨립니다. 이 말씀은 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하잖아. 왜 기도하는 줄 알아? 나 유혹에 들지 않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 사단이 널 잡아먹을 거야. 싸워서 이겨야지.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 모두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너 시험에 빠진다? 너 유혹당한다? 너 사탄이 너 공격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썰어놓은 거야. 너 유혹당할 거야. 너 시험에 빠질 거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않고 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요. 나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요. 나 두려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은요,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아놔요. 제자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시냐면요. 갈릴리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도망갔던 예루살렘으로 전부 끄집고 갑니다.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 잤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실패했어요.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해요. 그곳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제자들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전부 다 거부해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옥에 갇힙니다.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톱에 썰려 죽고, 껍질이 벗겨져 죽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기름에 튀겨져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때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묵묵히 고문을 견뎌내시고 담담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묵묵히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담담히 순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반드시 사탄이 유혹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사탄 유혹이 뭔지 난 시험 이런 거 없던데 그게 유혹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지지 않고 이기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 기도가 안 하는데도 내가 기도가 안 하는데 괜찮아.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 평안해. 그건 이미 신앙생활이 멈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하지 못하게 그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사탄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시험한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마치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와요, 여러분. 양림교회에서도 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자인 저 개인에게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부 여자예요. 남자들은 제가 가면 다 지금 나가고 없어요. 얼마나 남자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봐. 자기 와이프를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나 혼자 가서 침방을 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냐고. 와이프를 지켜줘야 돼. 같이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는데 와이프를 놓고 자기는 도망가. 그러면 거기서 신방을 하고 막 기도를 해주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차 마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이미 그런 일을 경험한 선배 목사님들이요, 많은 얘기를 해줘요. 돈 문제, 이성 문제, 게으름 문제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배운 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저 목회를 벌써 30년이 다 돼가요. 엄청 위험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도 위험하지만 나이 들으니까 더 위험해.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다 이뻐 보여. 이게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이 말한 대로 조심해야지.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40대 때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50대 때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전부 싸그리 다 뉴스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 목사, 저는 그런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 철학 좋아할게요. 분석 철학.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 사이클을 탑니다. 사이클, 축구를 열심히 합니다. 헬스를 열심히 합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 새벽 기도를 전부 자기가 하지 않아요. 시간 있지. 딴 데 힘쓰니까 점점 명성은 올라가지. 운동 열심히 하니까 힘이 넘치지. 그러니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 저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세상에. 저는 새벽교회를 제가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제가 할머니들 손은 잡아줍니다. 여기 할머니라고 하는 거는 70세 이상만 잡아도 60대하고는 제가 약간 전기가 통할 수가 있어서 그러고 살다 보니까요. 제 또래들도 넘어져요. 제 또래들. 특히 우리 천명국 목사님 조심해야 돼.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찬양 인도자들도. 가수잖아, 가수. 머리가 아파. 제가 부목사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 뒤치다거리, 청년부 목사 뒤치다거리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여자들은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찬양 인도자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안 봐주고 걔네들만 봐주고 내가 다 뒤치다거리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을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없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드론 한 대가 날아오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어떨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여러 대 날아오는 것처럼 양육교회 왔을 때도요, 막 5개, 6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 감사해요. 여기에 뾰루지가 나면 암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야 돼, 여기에.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연고라도 바르는데 여기 나면 힘든 거야. 근데 내시경을 해보면 깨끗해. 다행히 여기다 나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차 속에서 기도하고 너무 답답하면 내가 정말 답답할 때는요. 내가 논산훈련소 출신이라니까 난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나 기도 자리 거기 있어. 왜냐면 거기 날마다 달려가고 싶어 나. 군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나는 조교가 되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조교가 되어 있는 거야. 매일 싫어, 매일 싫어. 죽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 우울증 걸리려고 그래. 그러니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그 경계선. 훈련장과 민간인 지역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나만 아는 자리가 있어.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잖아요. 훈련이 내가 딱 갔는데 훈련이 없어. 그러면 훈련장 안에 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내가 거기 만들었거든. 내가 거기. 그 자리 가서 기도하고 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면 인내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익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간증할게요.
이건 제가 100%안 그러면 제가 목회 못했을 거예요. 돈으로도 유혹받아봤습니다. 돈으로도. 저한테 1,000만 원 준 사람이 있어. 서울에서.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받았어요. 받고 그 일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선교사님한테 보내버렸어요. 써버리라고. 그래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도 못해. 뇌물 줬다고 말했다면 자기가 우리 길을 못 다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받아서 선교사님 주고 자기가 하자는 데가 안 해주고 제가 거기서 7년을 버텼어요. 정말 그 사람은 날 볼 때마다 네이저를 쏘더라고요.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꽤 잘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런 애가 문제가 생겨? 네.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죽도록 힘든 일이 만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술 마시러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술의 힘을 빌어서 내 힘든 걸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그 자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그래요. 진 거라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 나와야 돼. 한국 교회는 우리 선배들이요 이미 가르쳐줬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라도 새벽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고 시작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배교, 예수님을 등지게 돼요. 기도해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황복산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어.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뭐에서 나오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합니다. 그때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만나 지혜를 구하거나 술의 힘을 빌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처럼 시간을 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자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는 너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사단에게 이기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저희들이 주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